4월 26일 부활 제4주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부활 제4주일입니다. 착한 목자 주일이라고도 부르는 부활 4주일인 오늘은 우리를 부르시는 착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목자이자 동시에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먼저 착한 목자이신 당신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알고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양떼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 바른 길로 이끌고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양떼 앞에는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둑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한 목자와 도둑의 차이를 일러줍니다. 착한 목자는 문을 통해, 즉 드러난 큰 길을 통해 드나들지만 도둑은 담을 넘어 드나들며 양떼를 훔치고 속이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정적으로 착한 목자는 양떼에게 생명을 얻게 하지만 도둑은 양떼의 생명을 잃게 한다고 일러줍니다. 그렇다면 목자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도둑을 따를 것인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우리는 착한 목자를 선택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착한 목자와 도둑의 차이를 현실에서 식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를 것인가요? 이 문제를 깊게 궁리한 이나시오 성인은 아주 단순하며 참으로 유용한 식별 규범을 제시합니다. 먼저 어떤 느낌이 들거든 느낌대로 반응하지 말고 그 원인을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이런 일을 하거나 저런 말을 하려는 생각이 들 때 그대로 따라 나서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이 목소리가 어디서 왔을까? 착한 목자의 부르심인가? 도둑의 속임수인가? 하고 물어서
권한을 식별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도둑을 피하고 목자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원인 식별이 잘 안 될 때에는 결과를 미리 예측하라는 규범을 제시합니다. 즉, 마음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목자의 소리인지 도둑의 소리인지 식별이 어려우면 바로 따르지 말고 한 발짝 물러나서 그 소리를 따라가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까 미리 예측해 보라고 권합니다. 예측한 결과 그 길이 우리를 기쁨과 평화, 감사와 행복에 이끈다면 착한 목자의 소리이고, 분열과 불안, 갈등과 방황으로 이끈다면 도둑의 소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2번씩이나 나는 양들의 문이다라고 이르십니다. 성경에서 문이라는 주제는 하늘에 이르는 통로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태초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서 세상에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추방된 이후 닫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야곱의 꿈에 사다리로 열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다시 열리곤 하였지만 사람들이 악행을 일삼자 닫혀버렸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느님 말씀이 들렸고 거룩한 변모때도 열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며 당신에게 하늘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이 문은 사람들에게 좁은 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양들의 문, 곧 하늘로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심을 선언하십니다. 다른 이들은 도둑이며 강도이고 당신만이 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만 홀로 양들에게 천상으로 이끄는 공식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 세상으로 나올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문은 이 세상의 영역에서 천상 영역으로 넘어가는 통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꿈에서 자기 집 문을 찾지 못하는 악몽에 시달리거나 문이 닫히거나 아예 출구가 없는 골목에서 헤매는 악몽을 꿉니다. 심층 심리학에서는 이런 꿈이 자신이 본래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갈등의 상징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이라는 말씀은 출구를 찾지 못해 우리가 겪는 고통과 갈등이 해소될 문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고 나갈 때 겪는 악몽을 넘어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나의 본 모습을 되찾고 악몽 속에서 헤매는 본래 내가 갈 길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푸른 풀밭에서 넉넉히 배를 채우고 생명력이 넘치게 된 튼튼한 양처럼
세상을 살아갈 기운을 되찾고 생명력에 넘쳐 다시 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천국문이 되시어 당신을 통해서 생명력을 회복하고 당신과 함께 당신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마음에 거듭 새깁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생명이 흘러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